지금은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간 지역에서 하나님 신이 빛의 옷을 입어야 할 수 있는 예언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어저께는 영광 가운데서 하게 된다라는, 그리고 성령은 영광의 계시는 드러냈다 이 말이죠. 오묘가 아니고 실제다. 계시를 보게 되었다. 성령은 영광을 계시한 거다라는 것을 어저께 시간에는 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 누구죠? 예, 아담이 영광 가운데서 공개된 예언을 보게 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보는 것이 똑같은 환경에서 에녹, 노아, 무두셀라, 또 에스겔, 다니엘 모든 분들이 침례 요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새천사 될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똑같은 환경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침례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침례 요한이 침례를 받게 했지만, 사실은 침례 받고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와서 요단강변에서 기도하실 때에 얼굴이 강체가 난 것은 아담이 공개된 예언을 영광 가운데서 보는 것을 똑같은 것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반 하실 일, 그 다음에 6천년의 인류의 대역사를 보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언 늦은비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 구속의 대경륜을 보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아서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조치로 주시는 것이, 이 영광이 차단된 지역에, 선악과 먹고 차단된 지역에 특별 조치, 그 시대에 꼭 필요할 때 이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담에게는 왜 예언을 이렇게 주셨을까? 아담은 왜 공개된 예언을 꼭 봐야만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이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다르게 이 성경 말씀을 아담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아담한테 알려줬을까요?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아멘입니다. 아담은 빛으로 옷을 입었다가 무화과로 옷을 입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영생이 죽었잖아요. 그죠? 영생이 죽고 인생의 삶만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그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다시 하늘나라에, 지구는 초자연 환경이 되고 지구는 6천년에 거쳐서 그쵸 하고, 아담은 6천년, 지구는 7천년이고 아담은 6천년 끝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잃어버렸던 옷을 입혀줘서 영생에 다시 살게 할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죄 지은 것을, 대가를 다 치르고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게 구속의 대경륜의 첫 번째 선포예요. 하나님의 시간, 이 영원에 있었던 지구가 이 7천년의 지구는 7천년, 인류는 6천년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지구가 영원히 간다라는 것을 선포해준 지구의 시간표가 선포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이 지구 시간표라 그죠? 이거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공개된 거예요. 그럴 때에 여기에서 보면은 부조와 선지자 67쪽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하고 아담하고 만나서 얘기했는 거를 뭘 했는지를 왜 공개하면서 어떤 상황이 아담에게 있었는 거를 부자의 선지자 67쪽에는 기록을 해 두었어요. 참, 이 진짜 예언의식 너무 좋죠. 사람에게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가는 길이 끊겼으나 끊겼는 거는 어떻게 해서 끊긴 거죠? 창자주께 직접 나가는 길이 끊긴 거는 어떻게 끊겼나요? 범죄함으로. 예? 범죄함으로. 예, 맞습니다. 범죄가 바로 뭡니까? 선악과 먹은 거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했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천사들이라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죠? 그 다음에 천사들, 지구를 위해서 다니는 천사들을 통해서 교통하시고자 했다. 왜 그리스도와 이렇게 나올까요? 왜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인류와 교통을 하시고자 했다. 죄를 짓고 나서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주 태초에 지구를 위해서 희생하실 분이잖아요. 직접 간여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분을 통해서만 뭘 한다? 지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해서만 그리하여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신 때로부터 죄에 대해서 선고 내린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여기가 벌써 뭘 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단하고 그죠? 이렇게 나오는데 홍수 때와 그리하여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선고를 내리실 때로부터 선악과를 먹었다는 그 말이죠. 홍수 때와 더 나아가서는 홍수는 언제 났을까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뒤에 그 광경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 광경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이후에 6천년 7천년에 일어날 것을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까지. 자,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은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초림이 언제 했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약 4천년 가까이 됐을 때, 그러니까는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뒤에 노아 홍수 날 때는 언제냐면은 죄를 짓고 난 뒤에 1620년 뒤에 노아 홍수가 났어요. 죄 짓고 난 뒤에. 무슨 말인지 이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뭘 보나 하면 1620년 뒤에 그 홍수 나는 거 다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는 거, 아기로 태어난 거 약 4천년. 예수님이 십자가가 AD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4천년 됐다 했잖아요. 4천년 되기 3년 전까지 사건. 예수님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이 뭐 십자가 못 박히는 것까지는 못 봤을까요? 6천년의 역사의 흐름을 쫙 다 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하고 원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구속의 대경륜으로 구원을 받게 해준다는 걸 믿게 되면 사단하고는 뭐 하고 된다고? 반대편에 선다라는 거, 전쟁하는 사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림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들 6천년의 중대한 사건을 봤다 이 말이죠.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중대한 사건이 뭐뭐 있을까? 중대한 사건은 뭐뭐가 있을까요? 지금 인류 중에서요, 중대한 사건은 다 있는데 인류 역사 6천년 중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 그 다음에 첫째 멸망 노아홍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멸망이 완전히 큰 사건이죠.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 전날 때가 1월 법령 내리고 난 뒤에 비상사태 중에 지금 그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주적으로는 지구가 비상사태에 걸린 거예요. 근데 비상사태 중에 비상사태가 뭐냐면 셋째 천사 기별 전화 때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사단하고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진짜 우리가 하기 싫으면 피 터지게 뭐 전쟁한다. 이 말이 그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대한 사건들이 아담에게 계시되었다. 아담은 그때 당시에 사실은 영적인 전쟁은 사단의 반대편에 서서 자기가 그걸 투쟁은 하고 있었지만 가장 중대한 사건인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들은 아담처럼 이런 그 예언을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봐야 돼요. 이러한 우리가 지금 성경은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영광의 계시라는 이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리 지식을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게 이른비 성령.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으로 영광으로 꼴지어진 게 성경을 영광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광 가운데 실제적인 물리적인 빛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버린다는 거예요. 이거가 있어. 이거 특별한 일이 벌어질 때, 여기 중대한 사건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을 주냐 하면은 이런 물리적인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시대에 이끌 선지자들을 양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하면은 이 지구 전체가 사실은 비상사태인데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거의 다 사단 쪽으로 갖는 그 인류를 하나님께 돌키려면 이런 정책을 안 쓰면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하나님이 예언을 주고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보여주는 것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그 필수적인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 못 박히고 못 박혔을 때도 희장이 어떻게 돼가지고 영광이 지구에 비치도록 개통시키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도 뭘로 하셨어요? 영광을 하시고 재림할 때도 뭐 한다고요? 전 세계를 구원할 충분한 영광을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회개라는 게 뭐가 회개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아멘입니다. 그게 뭐냐 이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뭐냐 이거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요즘에 프랑스에서 뭐 합니까? 우리가 금메달 땄어요. 화살 가지고 탁 간에게 쏘니까 막 10 이렇게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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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난 진짜 멋지게 쏘는데 우리도 이걸 잘해야 돼. 간에게서 벗어나는 게 죄를 짓는 거고 예. 다시 그 간역을 바로 쓰는 게 뭐냐면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자칫 어저께 했듯이 무화과로 옷을 입는 게
자기의 의거든요. 자기의 의예요.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회개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죽음으로 왔는 인생으로 삶으로 왔다가 영생으로 돌아가는 게 회개인데 그 돌아가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회개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믿어도 고생하지 않아. 수련을 하는 걸 그 뭐랍니까? 저기 불교에서 주로 이걸 많이 하죠. 석가모니는 어디 앉아가지고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이거 이렇게 수련 도 닦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영생에서 사망으로 왔는데 영생이 하는 원칙을 이해하는 게 해결하고요. 그죠? 잘못된 길을 가다 돌아오는 걸 말합니다.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고 제2의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진 바 되었다. 아담이 얼마나 속이 불편했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수많은 자기 자손들이 이걸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언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인류 전체를 다 구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줬는데 회개와 순종의 생애를 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광을 택하는 자가 그렇게 없더라는 거예요. 제 생애를 택할 것이 아담에게 보여준 바 됐다. 그 민망한가 예수님에게 미안한가 아담이 이때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이분이 바로 이러한 것을 영광 가운데서 공개된 예언을 보게 되었다. 예언하면은 첫 번째 예언을 본 자가 누구냐면 아담인 거예요. 자, 이해 갔죠? 이것이 구속의 대경륜을 처음으로 보신 분이 아담이고 마지막 볼 자가 누구냐면 14만 4천인이에요. 셋째 천사에서 또 남은 무리가 14만 4천인이잖아요. 그죠? 셋째 천사와 14만 4천인들이 마지막 아담이 경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쭉쭉 다 할 수는 없고요. 에녹도 에녹도 아담처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노아도 동일했고, 그 다음에 쭉 나와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이삭, 요셉 있잖아요. 다 이런 경험을 한번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분들은 그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사단의 영역에 속했던 분들을 빼내오는 자들의 지도자들인 거예요. 셋째 천사들이 왜 셋째 천사들인가 하면은 사단의 영혼 불멸설에 감염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으로 빼내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셋째 천사들입니다. 그 결과로 가장 그 빼내온 자들의 모본이 14만 4천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네, 그래서 모세는 영광 가운데서 영상으로 예언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가 이 말씀은 누차 받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들어가셨죠, 그죠? 근데 시내산의 광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내산은 그때 당시에 그냥 산만 이래 있었습니까? 뭐가 내려왔습니까? 시내산에 옹기좀 연기가 다 그랬죠. 영광이 임했다 그랬죠. 에덴이 철수되고 난 뒤에 가장 지구의 영광이 제일 크게 나타난 사건이 십계명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재짓고 난 뒤 에덴 동산만 두루도는 하영금이 있었습니까? 남북한만한 땅의 1.4배가 에덴 동산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모세의 신에 사는 그 남북한만한 땅덩어리라면 지금 남한하고 북한 다 합쳐봐도 더 큰데 에덴 동산에 영광이 있었는데 신에서는 훨씬 더 작잖아요, 규모가. 그쵸? 근데 에덴이 철수되고 난 이후부터는 영광이 제일 강력하게 임해. 그래서 옹기점 연기 같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 속에 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아, 얼굴에 강체가 나왔다. 얼굴 자체에 뭐가 다른 데는 보면 해아같이 빛났다라고도 나오죠. 예. 이 정도로 강력한 빛이 쫙 모색에서 나왔어요. 참 이게 바로 뭡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사건 아닙니까?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더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게 모세가 수건을 썼잖아요. 그죠? 근데 수건을 벗은 얼굴로, 수건을 벗었을 때는 해와 같이 빛났고, 그 다음에 수건을 이제 가렸다. 왜? 백성들이 보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려 뽑은 기별 1권 231쪽에 보면, 유대인의 제도를 노을처럼 덮어버린 어두움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을 덮은 수건과 같은 것이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유대인의 제도가 노을처럼 덮어버린 어둠인 이게 뭘까요? 유대인의 제도. 유대인의 제도는 뭐였을까요? 성막제도죠, 그죠? 예, 예, 성막제도에 예수님이 희생의 공로로 구원받는 영광이 차단 지역에 개통시킨다는 그 제도, 성막제도와 절기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핵심은 빠져놓고 했는 게 어둠을 영광을 덮었다 이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들에게 있어서 마치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을 덮은 수건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수건을 덮어보면은 영광이 가려지고 수건을 걷으면은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로 본다면은 영광은 하나님의 빛인데 빛으로 하지 않게 되면 수건을 가리는 거가 되는 거죠. 빛으로 성경의 원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이라 그랬죠. 성경을 영광으로 하면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미를 깨닫게 교훈을 받게 되는데 영광으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을 가린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유대인의 제도 뭐 안식일에는 뭐 오리도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제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제도에 얽매여 있지 않나. 얽매여 있나 얽매여 있지 않나는 수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휘장이 쳐져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는데도 아직 휘장이 안 찢어졌느냐? 찢어지면 영광이 들어오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찢어졌는데 본인들이 찢어진 거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영광이 개통된 거를 못 느낀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기에 모세의 그 얼굴에 수건 가리는 거나 첫째 칸, 둘째 칸에 휘장을 놓으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연애신의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보내는 기별에 그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그 말이나 같은 말인데 영안을 가져서 휘장이 걷어지면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들이 인류를 구원하고 선한 천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영향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또 악한 천사는 어떻게 하면은 영광에서 멀어지게 할까를 영향력.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극장이나 뭐 또 이렇게 뭡니까 뭐 춤추는 데를 가면은 선한 쪽으로 영향력이 미칩니까? 악한 쪽으로 영향력이 미칩니까?
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시광선만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못 본다 이 말입니다. 얼굴에 비친 영광을 덮은 수건과 같은 것이었다. 저들에게 있어서 마치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을 덮은 수건 같은 것이었다. 이게 영광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맞습니까? 네. 모세의 얼굴에 비친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 빛을 반사하는 영광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뭘 타고 오셔요? 영광을 타고 오셔요. 영광을 타고 오시는 그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영광이나 모세의 얼굴이 나타나는 영광이나 동일한 겁니다.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들 얼굴에도 다음에 강체가 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늦은 빛 성령 내릴 때에 동참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네. 그것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232쪽에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이게 언제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십계명 받을 때잖아요. 그죠?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이제는 또 이때가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의 생존자잖아요. 그쵸? 아담은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의 생존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아담은 노아가 노아 홍수 날 때 예수님 초림 이렇게 이제 내려다봤고 역사를 그때는 과거가 없었잖아요.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인류 역사 시작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지었을 때는 과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항상 현재만 있었는데고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그 순간부터 이제 과거가 이제 비롯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과거가 없이 미래만 쫙 보게 되었는데 모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산 위에 있을 때에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여기 이제 과거가 나오죠. 모세가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이 같으면 6000년에서 1500년 배면은 4500년 전의 사건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늦은 빛 성령 받을 때에 중대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건데 과거를 보면은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셋째 천사들은 6000년 전 사건부터 본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신비로운 사건이에요. 아담의 타락을 비롯하여 그러니까는 죄 짓는 모습을 선악과 먹는 모습부터 봤다라는 거죠. 구속의 경륜이 가장 강력한 영상으로 여기 영상 나옵니까? 네. 이게 영상이에요. 우리가 여기는 영상이면 우리는 동영상이라면 더 마음에 와닿죠. 영상으로 그에게 계시되었다. 이게 늦은 비 받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겁니다. 모세는 뭐 늦은 비, 이른 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령 침례 받는 거고. 예수님도 뭐 늦은 비, 이른 비,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을 때 이른 비 성령 받았다 그렇게 안 나와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의 씨를 완전히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퍼지는 것이 이른 비 성령 받을 때고 그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게 언제입니까? 늦은 비 성령.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은 마지막 곡식이 있게 하는 비가 늦게 내리는 비를 늦은 비 성령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담이 죄 지었을 때부터 구속의 경륜이 가장 그렇게 십자가 다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셋째 천사 기별까지
사내가 세 장까지 다 보게 된 거죠. 영상으로 그에게 계시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드러내니까 실제 오면은 실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영광으로만 다 볼 수 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지휘하신 바로 그 천사가 육체로 나타나야 할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하고 대화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4천년 동안 인류의 모든 선지자들과 역사를 주관하셨어.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뭘 봤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 천사와 누구만 하나님의 아들과 여기 있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 통해서만 인류하고 교통한다. 무조건 인류에게 관여하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 할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와 대화하신 분이 바로 초림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다 예언으로 다 보게 된 거예요. 모세는 희생제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우리도 희생제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복음의 계획은 바로 인류의 시간표인 6천년, 7천년에 관한 내용이고, 거기에서 목적은 인류를 영생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영광으로 예언을 하게 되니까.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빨간 글씨 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본인이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이걸 빼고 각자 개인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라고 해서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인류 모두에게 준 겁니다. 여기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각자 나에게 복음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셨어. 뭘로요? 지금까지는 성경으로, 그죠? 예언의신으로 우리에게 다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 복음의 계획, 구속의 대경륜, 6천년의 계획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쟁취하려면 하늘은 침노하는 자가 하늘에 들어간다 말이 나옵니까? 하늘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늘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다 이 말이죠. 복음의 영광은 여기에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강체가 나게 하였으며 이 영광이 모세에게 얼굴에 나타났던 영광이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래서 아담이나 노아나 모세나 다 영광 가운데서 영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아담도 영상을 봤어요. 중대한 사건들 6천년에 거쳐서 사건들을 보는데 마지막에 결과 라스트 라인 마지막 최종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 결과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지 않고 영혼 불멸설이 감염돼 가지고 멸망 쪽으로 가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6천년 끝에 있는 사건을 아담은 다 봤단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